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제 우리는 농경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늘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고 그리고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사실 코로나19라든가 또 전쟁 이런 상황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또 지금 다시금 또 이렇게 활발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런 세상 여정 가운데 이만한 믿음과 건강과 삶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또 찬양팀들이 찬양했지만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것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런 목사님이 고엽제 영향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려서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폐암으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내가 죽겠다 이런 말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말을 좀 바꾸자. 그때부터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죽겠다를 조금 늘려서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 내 건강도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 나의 모든 소망도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 나의 미래도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도 평안이 오고 몸의 고통도 감소해 갔다라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이런 생명의 그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이런 그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
힘을 실어주는 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죽겠다 하니까 알았다,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어도 죽을 건데 미리 죽겠다.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혜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이런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거 뭐 다른 사람에게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거 오장육부, 모든 사지, 모든 이런 거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 송축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도대체 다윗이 어떤 그 은택,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뼛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자기의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이런 거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해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이런 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 이 은혜, 이 은택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무시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의 그 살해 위험을 받아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드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신고를 합니다. 다윗이 붙잡혀 갑니다. 가드 왕 앞에 붙잡혀 갑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눈에 그 흰창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왕이 보니까 그렇지,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이방 나라, 그것도 골리앗의 그 나라에 와서 활보를 할 수 있겠느냐. 뭐 해라? 갖다 버려버려라. 쫓아버려라. 다윗이 주랭랑을 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도망을 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내 온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 없었습니까? 야, 안 되겠다, 힘들다, 답답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각자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다윗이,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들 뿐이고 뭐 다윗 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건 여러분 대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생명을 하나님이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뭐 이 육신의 생명은 이제 연수 70이요 강건한 80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막처럼 썩어지고 노쇠하고 무너지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생명, 살아있는 이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 영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영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을 순종하고 따랐다. 3절에는 우리가 그래서 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5절에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부분만큼은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탁월해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내 공로나 내 선행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구원의 부분에 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민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분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원불교 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은 약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전도사로서 소록도에 가서 또 봉사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그 책에 보면 일을 겪었는가 하면, 그 원불교 교리는 전생에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몸에 병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포기하러 갔다가 당신들 그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매를 들고 와갖고 막 때리려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몰매를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포교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았을 때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될 건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불쌍하다라고.
그래서 이 원불교 법사였던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장례식장에 갔더니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울질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들이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죠. 이 원불교 법사였던 이민교 이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사가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과부자를 틀고 30분간 이제 묵상하는 것, 참선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30분간 참선을 하고 그리고 연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선을 하신 분이 많아요. 참선. 묵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묵상을 하고 연부를 하는데 입에서 며칠 후 이거 나오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해서 며칠 후 하면서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그 단어들이 뭐겠습니까? 방언이죠. 이게 이상한 막 말들이 나오면서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넘어지고 이런 난리 법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그 법사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아내가 약사지만 그 아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간증.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너무도 감사해서 농아들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가 왜 감사합니까?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교회 많이 건축하고 그래서 감사합니까? 많은 기적을 행해서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함은, 정말 감사의 근원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다. 그리고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도 왜 갑니까? 첩보가 들어왔어요. 동문동 그 지역에 지금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첩보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 공회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자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직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것 감사하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직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도 이렇게 고치게 해주시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이만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다윗은 그 은혜, 자기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엄청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있다가 그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동침하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않습니까? 이걸 숨기려고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불러다가 술을 먹이지 않습니까? 가서 너희 아내와 동침해라고. 그래서 잉태된 것처럼 하려고 이런 괴략을 세웠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에게 전방으로 보내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게 해라. 죽지 않습니까? 이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언제나 회개할까? 언제나 회개할까?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살인죄, 엄청난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한 이런 죄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그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도 예수의 피로 가려주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것이지, 예수의 피 걷어버리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의 허물을 뭐 해라고요?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라고.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허물을 덮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몰라서 그러지, 우리끼리 안 보여서 그러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폐부 속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음욕을 품어도 그는 가늠한 자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택, 우리도 당연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또 어떤 은택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먼저는 누구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려고? 행복함을 느끼려고. 결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한 것도 행복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행복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그 행복과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에 어디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버렸다. 왜? 너무도 천국이, 너무도 영생이 귀하고 고귀한 선물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영생을
그 놀라운 그 영생의 축복을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그 은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찬양하고